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저희들이 읽었는 다니엘 9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 70일에로 기한을 제한했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의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면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해파려 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될 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한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저희들 교회에 형제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목수일을 하는데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면, 목사님, 제가 한 달 동안 일이 없어서 놀았습니다. 근데 그때 대구에 우리 교회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목수가 없어서 걱정하다가, 형제, 대구 교회 예배당 짓는 데가 좀 일을 하면 어떻겠냐고. 감사하지요. 교회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쌀값은 줄 거라고 그랬어요. 이 형제가 일이 없어 놀고 있다가 그날 아침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쌀값만 주면 가서 일할 텐데 일을 좀 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죠. 근데 내가 쌀값만 주면 너무 기뻐하면서 대구에 갔어요. 그 형제가 저는 예배당 건축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랐는데 대구에서 일을 하는 거 정말 인류 건축가예요. 대구 예배당을 지으면 형제가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 예배당 천정을 딱 만들면서 나에게, 목사님, 이 천정은 내가 좀 고안한 생각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좀 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물으니까, 목사님, 저는 질그릇 같은 인생인데 천정에다가 질그릇을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라고 내가 그랬어요. 근데 항아리 모양은 너무 아름답게 천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저 같은 질그릇 같은 것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 모양을 제가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저희들이 강남교회에 와서 형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여러분 아다시피 이 지역은 자연 녹지라서 건물을 지을 수는 평이 20%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 저희들이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만한 건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지하에다가 예배당을 짓기로 했어요. 여기 여러분 앉아 계신 지하 2층입니다. 그 형제가 목사님 지하에는 환기가 참 중요합니다. 환기를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러라고 그랬더니 이 형제가 정성을 다 해서 이 건물에 환기 시설을 한 거예요. 지하 2층에 와도 지하 1층, 지하 3층에 와도 공기가 너무 신선한 거예요. 뭐 눅눅한 뭐 어떤 냄새도 없고 공기가 너무 맑고 그런데다 이제 막 고속도로 옆이라서 차소리 아주 심한데 지하에 들어와 놓으니까 차소리도 안 나고 또 좋은 것이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그리고 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한번 제가 아프리카에 있는데 이 형제 자매가 막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 우리 형제가 숨은 안 쉬어요. 막 자매가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매 왜 그렇게 막 서도 좀 천천히 이야기를 해봐요. 목사님 우리 형제가 숨을 안 쉬어요. 빨리 119에 연락을 하고 119 올 때가 심폐소생술 한번 해봐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 형제를 병원에 데려갔는데 너무 사망한 시간이 늦어서 다시 깨어나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한국에 잘 없는 분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에 잘 없을 때 형제들이 하늘나라 가고 싶으니까 내가 없을 때 살짝 도망가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한국에 떠나 외국 가는 겁이 나요. 그 형제가 구원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살았던 그 삶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이 형제의 마지막 순간은 너무너무 행복해 줬다. 웃음을 웃는데 약간 말입니다. 하는 이런 웃음을 짓는데 그 형제 그 웃음이 그렇게 멋있어요. 한 번씩 제가 형제보다 그 웃음이 보고 싶어서 웃겨보고 그러는데 그 형제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마음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떠난 거예요. 그 죄를 사함받고 너무너무 기뻐서 자기가 막 교회 하는 일이 그렇게 좋아서 교회 일하고 싶어서 일부러 일자리가 없다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한 달 동안 놀아서 쌀이 없다고 그래서 쌀값만 준다 그랬는데 정말 이 형제가 대구 교회, 인천 교회, 그리고 강남교회 보면 환기 이런 부분 너무 잘했는데 마지막 그 세상을 떠나기 그 전까지 그날까지 제사함 받고 너무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들을 이 형제가 보낸 거예요. 저는 저희들 교회 형제자매들이 몇 명이든지 간에 세상에 좀 어려울 수 있고 이 세상은 어려야 막 고통스럽고 뭐 험난한 세상인데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막 웃을 수 있는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옛날엔 저희 아버지가 계시고 형님이 계실 때는 집에 그런 큰일이 있으면 저는 가서 구경만 하고 형님하고 아버지가 다 좋아하시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아버지도 가시고 형님도 돌아가시고 이제 내가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된 거예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그렇게 형님하고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형님은 이런 일 잘하시는데, 아버지가 잘하시는데, 형님 오시면 난 이제 뒷방에 놀고 있었는데, 내가 막 몇 날 며칠까지 막 손님 만나라고 밤낮게까지 잠을 못 자고 커피를 마시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했거든. 장례식을 마치고 난 뒤에 집에 돌아왔는데 거기 떠나서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아침에 이제 선교학교 학생들에게 말씀 전하러 가야 하는데 오늘은 도저히 못 가겠다. 그래서 이제 못 간다고 연락을 하고 종일 누워 있었어요. 막 배가 아파오는데 아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좀 이렇게 좀 나아요. 그렇게 이제 밤 12시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저희 12시 가까이 되면 배가 막 뿡 올라서 오고, 그런데 아내는 막 옆에서 입을 딱 벌리고 막 코를 탁 도는데 얼마나 미운지 아내 곁으로 가 발로 막 아내 발을 탁 찼어요. 깜짝 난 아파 죽겠는데 원 잠을 그렇게 자냐고 막. 저녁에 밤늦어 잠자는 너무 당연한데 난 아파 죽겠는데 혼자 잠자는 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좀 해서 차 좀 보내라고. 그래서 밤 12시에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병원에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장이 이렇게 꼬였대요. 그 의사가 배가 아팠다 좀 나았다 그러지 않느냐고 그렇다고 했더니 장이 운동할 때 이렇게 운동한다 그러더라고요. 좀 더 꼬일 때 더 아팠다 덜 아팠다 그렇다고 그랬어요. 배가 불간다. 그래 의사가 코로 튜브를 끼웠는데 튜브가 배에서 시퍼런 물이 팍 쏟아져 나와가지고 막 의사 가운도 다 버리고 그랬어요. 이제 장이 딱 꼬이면 24시간 안에 죽는데요. 수술하고 외과에 딱 갔어요. 근데 이제 밤중에 제 아내가 언니한테 전화를 하고 처형한테 전화를 했어요. 처형이 한양대학병원에 있었어요. 내가 수술해야 한다고 그래요. 수술하는 담당 의사가 누구냐. 밤이 늦어서 학생 수련이밖에 없다고. 그 처형이 내가 지금 한밤중이라서 의사를 부르기 참 미안한데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날이 밝으면 내가 전문의에게 좀 수술하도 좀 부탁을 해보겠는데 조금만 기다리라고. 날이 밝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누워있다가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아내가 나를 서서 저를 막 근심스러운 얼굴로 서서 보고 있는데 좀 이따 갑자기 아내 얼굴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막 정신을 차려 결심한 이를 물고 힘을 주었어요. 근데 점점 아내 얼굴이 희미해지는데 내가 막 가물가물하는 것이 속에서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죽기 전에 무슨 이야기를 좀 해야지. 아내한테 여보, 은숙이 영국이 데리고 행복하게 잘 사세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죽는 사람도 있는데 뭐 산 사람이야 살겠지. 그전에는 할 이야기가 많았는데 딱 죽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아무 말 안 하고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요. 내가 지금 죽는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생각을 했어요. 그때 내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 그 생각이 딱 떠올라요. 바로 조금 전까지 내 마음이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끌려가는 걸 느꼈는데,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지. 그 생각이 딱 들어오면서, 내가 이 죽음의 강을 건너면 생명나무 강가에 주와 함께 거닐겠구나. 황금보석 찬란한 집에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겠구나. 내가 이제 이 환난 많고 괴로움 많은 세상을 이제 떠나는구나. 저는 제가 죽음을 만나면 막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플 것 같았는데, 그러나 저는 죽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이 죽음 앞에 섰는데, 한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평안함, 한평생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기쁨, 감사함이 막 넘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서겠구나. 이 환난 많은 세상을 떠나는구나. 주와 함께 영원히 가겠구나. 앞서가신 아버지를 만나 뵙겠구나.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편안한 거예요. 저는 전무후무하게 죽음 앞에서 내가 그렇게 평안해 보긴 처음이었어요. 그전엔 내가 죽음을 만나면 두려울 것 같고 고통스러울 것 같고 괴로울 것 같고 그랬는데, 그날부터는 죽음 자체가 고통이 아니고 슬픔이 아니고 내 맘 한없는 평안과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한 2시간 정도 내가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지 몰라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한 번도 죽음을 두려워해 본 적이 없었어요. 죽음이 정말 행복이란 걸 느꼈어요. 한 2시간쯤 지났는데 이불 속에서 소리 나는데 가스가 나온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고 혹시 장이 저절로 풀리는 수가 있습니다. 장이 풀리면 첫 번째 나타난 증상이 가스가 나오는데, 가스가 나오면 빨리 연락해 주세요. 그러면 수술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아내를 여보, 아내 쳐다봤어요. 나 금방 가스 나왔어요. 세상에 남편 방귀 있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여자 세상에 처음 봤어요. 선생님, 의사 선생님 나왔어요. 나 왔어요가 아니고, 사람들은 죽음을 참 두려워하죠. 내가 죄가 많은데 내가 죽으면 내가 어떻게 하지? 참 많은 사람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막 놀라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그 죽음 앞에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오전에 했는데, 제가 오전에 이 글을 읽었어요.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저녁 때 한 형제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그 다니엘서 읽고 난 뒤에 다니엘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고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만 왜 그랬습니까?
제가 다니엘서를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딱 해놓고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주책이 없어서요. 나이가 드니까 기억력이 많이 없어서 사람들이 저를 보고 나이 드는 걸 정말 치맥기가 있는 사람들 오늘 며칠인가 물어보네요. 오늘 6월 5일인가요? 맞아요? 그럼 아직 치맥기가 아니래요. 여기 제가 참 주님 앞에 감사한 것은 그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 많이 했어요. 하다가 계산을 해보니까 시간이 반이 지났어요. 이걸 마무리하고 다니엘서 막 오늘 생각이 복잡했어요. 에이, 안 되겠다. 저녁에 하자. 그래 이제 저는 보통 이제 집회하기 직전에 말씀 좀 정리를 하는데 오늘 오후에 바쁜 일이 좀 갔다가 집회 막 직전에 왔어요. 오늘 저녁에 말씀 준비해야 하는데 참 다니엘서 그거 하면 되겠다.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틀림을 다니엘서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이렇게 되었어요.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저는 어느 날 이 성경을 처음 봤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다니엘 9장 24절 마지막에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극히 거룩하신 자고 기름 부음을 받는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자, 물어봅시다. 우리가 이제 순수한 우리말로 첫째 날 하루 그죠? 우리 이제 뭐 1일, 2일, 3일, 4일 하루. 그다음 둘째 날은 뭡니까? 이틀. 셋째 날은 요즘 젊은 이거 모르는 분들 있죠. 사흘. 넷째는 여러분 잘 나흘. 5일째는 닷새. 누가 닷새라고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닷새예요. 알겠습니까? 6일은 엿새. 7일은 일회. 8일은 여덟에. 좀 몰라봐요. 9일은 아흘에. 10일은 열흘에. 그렇죠. 그 70일이라는 말은 한 일회가 7일을 가리키는데 70일이니까 7일을 한 일회인데 70일에 7, 7이 49, 490이란 말이죠. 그죠? 이걸 70일에 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면은 이게 진짜 이거 좀 연습해 와야 하는데 잘 안 됐어요. 됐습니다. 좋게 봐주세요. 7일입니다. 7 알겠습니까? 한 일에 두 일에 아니죠. 70일이니까 11에 그렇죠? 21에 30일에 맞아요. 40일에 50일에 그렇죠?
좁아집니까 더?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70일이에요. 그죠? 70일이에요. 좀 더 넓게 해도 될 뻔했네. 그러니까 이제 70일에로 기한을 정했어요. 그래 한 일회가 7년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7년 70일이니까 이게 하는 게 10일이니까 70년이에요. 알겠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니까 이게 한 일회가 70년인데 71회니까 70 곱하기 7은 490년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랬죠. 71회로 기한을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다니엘이 예언한 그때부터 이제 예언을 했는데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71회로 기한을 정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난가 성경을 보면은 다니엘 9장 25절에 넘어가서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가 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랬죠? 그래 예루살렘을 지금 예루살렘이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되어 이스라엘에 끌려가면서 예루살렘 성은 다 회파됐어요. 알겠습니까?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짓고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명령이 영이 내릴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누구죠? 예수님이 날 때까지를 77일회와 62일회라 그랬죠? 맞습니까? 그 7일회 더하기 62일회면은 69일회가 되죠. 맞습니까? 이해가요? 그러니까 69일회니까 10일회, 20일회, 30일회, 40일회, 50일회, 60일회. 맞아요? 60일회인데 이제 마지막 이제 뭐가 남았으면 69일회니까 잘 보세요. 7 곱하기 69는 얼마예요? 487이죠. 483이죠. 맞습니까? 예, 483년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483년 여기 이제 마지막 71회가 여기에 11회인데 이걸 10등분 나누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등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69일회가 여기까지고 한 일회가 남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은 성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은 자 곧 왕이 날 때까지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나니까 69일회가 되지 그죠? 69일회를 연도로 사하면 483년입니다. 그렇죠? 전체는 70일회가 490년인데 이제 483년 여기까지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약에
역대하 제일 마지막 장을 마지막 장을 찾아보세요. 역대하 역대하 36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제가 온날에 공포도 하고 조소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이신 여호와께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그날부터 중건한 영이 날 때부터 여기 지금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왕의 명령이 내리지요. 그죠? 맞습니까? 이해 가십니까? 자, 그 다음에 에스라 1장 1절 바로 그 옆에 나옵니다. 에스라 1장 1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제가 온날에 공포다고 조소로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와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 신이시라 참신이시라 너희 중 무릇 그 백성된 잔 다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너희 하나님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리죠. 역대하 마지막 절하고 다음에 에스라 1장 1절에서 그렇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영이 내린 그때부터 기름 부은 자 밤 얻은 자 곧 그리스도가 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니까 69일에가 지나니까 483년이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십니다. 맞습니까? 이해가십니까? 오늘 괜히 복잡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혹시 여러분 골치 아프게 안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 알아야 하는 건 너무 쉬운 생각만 하면은 어려운 걸 생각이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이 골치 아픈 걸 생각하면은 치매에 굉장히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처음에 약간 어렵게 잘 안 읽혀지는 이유가 치매를 치료하려고 생각을 할 수 있게 하시려고. 그래서 성경이 기가 막힌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뭐가 발달하냐면은 성경 그냥 생각 안 하고 읽으면 아무 재미가 없어요. 생각을 해야 재미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기 시작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 사람이 사고하는 능력이 굉장히 향상돼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뭐 열심히 피아노 열심히 치고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은 열심히 일하는 것하고 생각해서 일하고 하는 건 비교가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향상되기 때문에 똑같은 삶을 살아도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밝게 복되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요즘은 텔레비전 인터넷 이런 것들이 컴퓨터가 많아가지고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이게 큰 문제예요. 옛날에 저들 어릴 때는 종종 이제 여름에 나무 그늘에서 장기를 둬요. 이건 막 깊이
깊이 생각을 해요. 차가 나오네. 저게 뭐하러 나오지 하고 깊이 생각을 해요. 상대방 장기 뚫는 사람 변소 같나? 왜 안 뚫어? 그거 봐, 좀 기다려봐. 그 생각을 막 깊이 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능력들이 굉장히 향상이 돼요. 요즘은 뭐 전자오락 테트리스 막 바빠가지고 막 정신없이 생각하면 안 돼요. 막 그 즉흥적으로 해야 하니까. 사람들이 깊이 생각할 줄 모르니까 부딪히는 일들도 많고 사고도 많고 성격도 부리고 그래요. 좀 더 깊이 생각. 근데 이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그냥 읽으면 백날 천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는 생각을 항상 깊이 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나를 보고, 야 옥수야, 너는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서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래?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늘 저를 보고 걱정하셨어요. 너 그렇게 생각 없이 어떻게 사냐? 생각을 해야 한다 생각. 6.25 사변이 벌어졌는데 다른 다 피난 거, 아버지는 피난 거예요. 아버지 피난 가시면 걸세다. 왜? 너무 깊이 생각하시느라고. 생각하시다가 이민군이 내려왔어요. 옆에 아저씨 보면 이민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급히 낙동강을 건너가려고 하는데 마지막 낙동강 한국군이 지키려고 건너편에서 우리한테 막 대포 쏘고 총 쏘아가지고 우리 총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하여튼 저희 아버지는 생각을 깊이 하는 분이에요. 저는 그 아버지 아들이라 그런지 몰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하면 사고하는 생각을 많이 주니까 처음엔 성경이 너무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갔죠. 그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 그랬죠. 맞습니까? 그 70일에가 되면 이제는 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렇죠? 맞습니까? 자, 다니엘서 9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렇죠? 그러니까 69일에, 그러니까 마지막 한 일에 7년을 남겨두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니까 안 계시죠, 그죠? 그래서 없어질 것이며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차 한 왕이 와서,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가 될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에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바다에는 파도와 소리나 사람들이 혼란이 공고하리라.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9일에가 지나고 마지막 이제 70일에가 계속돼야 하는데 하나님께 69일에와 70일의 사이에다가 뭘 하나 집어넣냐면은 이방인의 때라는 것을 집어넣습니다. 뭐라고요? 그래 그 전까지는 이방인의 때 요 사이에다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방인의 때가 쭉 이어지고 마지막
한 일에는 이만큼 밀려온 거, 여기 한 일에가 딱 남았어요. 알겠습니까? 이 사이가 이방인의 때. 그 전에는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았는데 이 사이에 이방인의 때라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 끊어진 뒤에 이어진 거예요. 그래, 이방인의 때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예루살렘에는 유대인이 못 들어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밟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자, 이제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때에 서대만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에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였는데, 그런데 이때는 유대인들만 위한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이고 유대인들만 위한 것이었는데 그 다음에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다한 사람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에 이전까지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고 유대인을 위해 죽으셨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서대만일로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진 데서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다한 사람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하는 여기 이방인의 때가 됐을 때, 이때 이전에는 이방인이 구원받으면 하나도 없었는데 이방인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어쩌면 로마의 장군 티투스라는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죽이다 지쳐가지고 종으로 팔았는데 사람 한 사람을 개 한 마리 값도 안 되게 팔아도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부터 이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이 못 오고 이방인들이 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다 성전이 무너지고 함락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48년 그러니까 AD 70년대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그러니까 1948년까지 이스라엘 나라는 전 세계로 유리하고 방황하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하니까 전 세계 사람이 이스라엘 돌아왔고 이제 예루살렘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살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이방인의 때가 끝났느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끝나지 않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 터에 이방인들이 황금사원이라고 해서 해교 신전을 거의 다 지었습니다. 그 신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아직 예루살렘은 제일 중요한 이방인이 지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럼 언제까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신전에 거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이방인의 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옛날에 유대인 우리 이방인을 가는데 이방인의 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다시 다니엘서 9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는데, 그렇죠? 그 70일의 기한을 정했는데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고레스 왕의 명령이 나는 그날부터 70일에가 지나면은 세상이 마치게 되는데, 하나님이 69일에가 7일에와 62일에 69일에가 지난 뒤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가 오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방인의 때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시고 이제 유대인들은 멸망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렇죠? 전부 죽고 종으로 팔려가고 비참하게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2000년이 가까운 1948년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독립을 합니다. 독립했지만 아직까지 유대인의 때가 아닌 이방인의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24절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70일에로 기한을 정한다. 그러니까 이제 71일 기한이 71일에 끝나면 이제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70일에가 끝나기 전 69일에 지나고 나머지 7일을 놔두고는 하나님이 이방인의 때라는 것을 두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언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누가 보면 21장에 보면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은 이제 나머지 이제 마지막 한 일에 7년이 남았는데, 그때 7년 동안에 처음에는 3년 반 동안은 제사를 허락하다가 미운 물건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말고 나에게 제사를 드려,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69일에 지난 한 일에 남은 그날이 언제는 거의 다가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 중요한 것은 69일에가 되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 69일에가 된 뒤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다니엘 9장 2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때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령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교회를 나갑니다. 교회 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 죄를 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린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내 죄를 죽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그걸 모르는 사람 거의 다 압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속여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내 죄가 다 사해져야 하는데, 죄 사해졌냐면 죄 사해졌다 그래요. 그건 죄가 없느냐면 죄가 있다 그래요. 왜? 또 죄를 지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사했지만은 또 죄를 지으니까 난 죄인이야. 죄를 짓는데 왜 죄가 없어? 죄가 있어. 당연해. 오늘 한국이나 대부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죄를 씻는 것은 우리가 이번에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구약 시대 때는 양이나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는 땅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시간이 한 순간적으로 죄를 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사한 뒤에도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계속해서 죄가 끊임없이나 죄가 영원히 해결된 건 아니고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69일에 지난 뒤에 7일과 62일에가 지난 뒤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면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면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자 기름 부음을 받으라. 자, 이제 69일에가 되면은 7일이나 62일에가 지나면 메시아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지극히 거룩한 자 기름 부음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나면 허물이 마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허물이고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끝낼 수가 없는 겁니다. 양을 잡아 진에 제사를 드려도 죄가 사해지만 또 죄를 짓고 양을 잡아 제사를 또 죄를 사했지만 또 죄를 짓고 그러니까 죄가 계속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제 그런 제사 지고 그런 삶을 계속했는데 메시아가 오면은 양을 잡는 제사나 소를 잡는 제사하고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양을 잡고 소를 잡는 제 그 순간 죄가 사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살 때 영원히 죄를 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죄를 영원히 씻기 때문에 죄가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구약시대 양을 잘 제사를 드려도 죄가 완벽하게 없어지진 않아요. 또 죄를 지으니까. 그런데 예수는 죄를 짓는 죄 영원히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죽은 예수 피가 영원히 사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죄도 사하고 앞으로 100일 후에 1000일 우리 아들 손자 영원히 죄를 사했기 때문에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그렇지요? 그 다음에 죄악이 씻어지는데 언제까지 씻어져요? 영원히 영속되며 사람들이 히브리 9장 24절 이 말씀을 몰라서 내가 죄를 지어 또 죄를 지었으니 죄를 용서받아 십자에 사했지만 또 죄를 지은 내가 죄인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믿어도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서는 이걸 정확히 얘기하기를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린 건 안 그렇지만 정말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지극히 거룩한 기름 부음만 그분이 오시면 죄를 어떤 순간수로 짓는 게 아니고 씻는 게 영원히 죄를 끝내버린다. 알겠습니까? 죄를 끝내버리고 허물을 맞춰버리고 죄악을 영원히 속하기 때문에 다시 우리 마음에 죄가 남아있지 않도록 하신다. 아멘. 다만 우리 속에 죄라는 건 기억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질한 일, 간음한 일, 도둑질한 거짓말한 일, 악을 그 죄에 대한 기억은 있는데 실제로 기억이 있지 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해가십니까? 뭐라고요? 기억은 죄를 지은 기억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억이 그 죄가 지은 기억이 있지만 이 죄도 십자가에서 씻어졌다. 알겠습니까? 죄악이 영원히 속해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하지요. 기뻐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는 것은 다니엘 9장 24절에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받는 이 의는 영원한 의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 영생이란 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영생을 하면 총을 쏘아도 안 죽습니다. 총을 쏘아서 죽으면 영생이 아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대포를 쏘아서 죽으면 영생입니까? 원자탄 쏘아 죽으면 영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육체가 죽지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육체를 벗고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몸을 입으면 그 몸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이란 말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게 영생이고요.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은 죄를 영원히 씻었다는 것, 영속되며.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 영원히 씻은 바 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면 죄 막 지어도 되겠네. 죄 막 지어도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죄 안 지으려 노력해야지. 천만에. 우리는 죄 안 지으려 노력하면 또 죄를 더 짓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서 죄를 안 짓도록, 죄를 싫어하도록, 죄를 미워하도록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때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안 해도 내 마음이 예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가 싫어지고 미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이제 69일회가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때가 돼서 우리 이방인들 된 우리 한국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알겠습니까? 한국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의 때가 오기 전에까지는 한국 사람들은 멸시를 받고 멸망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방인의 때란 것을 만들어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을 줬는데 그 기간이 이방인의 때인 것입니다. 자,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다시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 선교에 장주현 선교사라고 있는데 이스라엘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정말 구원을 안 받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만 예수님 나사렛 목수 아들 그렇게 해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장주현 선교사가 막 어쩌면 구원받지 말씀 전해놓으면 그 다음에 또 그 다음날 며칠 있다 죽고 안 된다고. 유대인은 막 구원을 안 받는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재작년에 한국에 저를 만났어요. 목사님, 유대인은 아무리 전도 구원을 안 받아요 그래요. 실망을 했어요. 제가 자네 로마서 읽어봤는가 그랬어요. 읽어봤지요. 11장 읽어봤어. 예. 그게 뭐라고 돼 있어? 뭐라고 됐는데요? 읽어봤는데 기억이 안 나요. 로마서 11장을 찾았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찾았습니까? 로마서 11장 26절을 한번 읽어보라 그랬어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장주현 선교사가 로마서를 수십 번 읽었는데 이 말을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이 성경 읽고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은 구원받는다고 돼 있네요. 이제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게 돼요. 지금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그 책을 히브리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주었어요. 유대인들이 이 책을 깜짝 놀라면서 박옥수 목사가 한국 사람 맞느냐고. 맞다고. 그런데 우리나라 제사법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느냐고. 성경에서 배웠지.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으면 이래 구원받는 게 확실하다 하는 거라요. 근데 한 사람 두 사람 구원을 받아요. 제가 2013년도에 러시아 상페테르부르크에 갔어요. 제가 이제 큰 도시에 가면, 어느 도시, 대부분 도시에 가면은, 그도 제가 왔기 때문에 웬만한 도시에 가면 제가 방송국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고 방송을 하는데, 러시아 이제 방송국에서 기독교 계통의 TVN이라고 하는 방송이 있는데, 이 방송은 180개 나라로 나가는 방송이에요. 제가 러시아 TVN에서 초청을 받아서 1시간 방송을 해서 1시간에 한 30분 동안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나왔는데 그 방송국 직원들이 내가 나왔는데 내 말씀을 들으면 깜짝 놀란 거예요. 방송 직원들이. 근데 이제 작년에 2015년 다시 러시아에 갔는데 TVN에서 저를 보고 또 방송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갔어요. 근데 방송하기 전에 제가 프로듀서하고 방송에다 한 10분 동안 의논을 해요. 그래서 뭐 어떤 방송에 어떤 말 하고 싶으냐 딱 의논해가 이제 그 들어가는데 그 PD가 여자분인데 부인인데 젊은 부인인데 나한테 방송 이야기 나오고 자꾸 신앙에 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대답할 수가 없어서 한마디로 대답을 좀 들어보겠냐고 좀 기다려고 하고 혼자 복음을 쭉 전했어요. 그 PD가 구원을 받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방송하러 들어가 방송하는데 아나운서도 여자분인데 이제 방송 끝나 틈만 있으면 나한테 신앙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 방송을 마치고 딱 나오는데 제 이제 문 앞에 방송인 문 앞에 방송국장 비서가 기다리고 있더니 목사님, 국장님께서 목사님 좀 뵙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이 진지하게 신앙이에요. 제가 신앙 이야기를 한참 했어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혹시 당신 시간이 있으면 한국의 IY 월드 캠프라 하니까 너무 좋아하면서 3일 동안 휴가를 내가지고 IY 월드 캠프에 참석을 했어요. 3일 있다가 떠나면서 그분이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너무 놀랐습니다. 나 태어나서 이런 예수님의 이름을 하는 행사는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 대학 총장들이 이렇게 많은 장관들이 막 내가 이럴 줄 한 열흘 휴가를 얻어왔는데 사흘밖에 못 가야 합니다. 가시라고 가셨어요. 가시자마자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우리 방송에 방송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좋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하기를 마태복음 강해를 하기로 했어요. 그때 검사님이 나를 보고 해외 나가지 말고 국내 좀 계시라 하더라고요. 그때 진짜 내 해외 나면 그 방송 녹화할 시간이 없는데 153시간을 녹화를 했어요. 하루에 막 6시간 7시간 서 있으니까 막 다리가 뚱뚱 붓고 막 발이 붓고 막 그랬어요. 나중에 막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어제 앉아서 하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막 마태복음 강의를 전부 153시간을 다 마쳤어요. 러시아의 방송이나 그게 러시아어를 아는 나라마다 나가는데 뭐 러시아에는 전국에 막 대도시마다 이 TVN 방송국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키예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뭐 이런 모든 나라에 TVN이 있는데 너무너무 이제 은혜로운 거예요. 근데 이제 방송국장이 막 깜짝 놀란 거는 이 방송국장님이 뭘 했냐면은 교도소에 전도를 하고 싶었어요. 교도소 찾아 담당관한테 얘기는 담당관이 한국 옛날 고려인인데 한국인 교포인데 이 교도소에다 우리 TVN 방송국을 좀 넣자.
무슨 소리 아니야? 안 된다고. 거절을 당했어요. 근데 이 국장님이 진짜 교도소에 이 성경 들어 말씀드려야 한다고 찾아가서 몇 분 연서 자꾸 사정하니까 그 책임자가 그래야 막 그만 오래 해서 교도소에 방송을 놔두니까 국장님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그 책임자 되는 그분이 카자흐스탄에 볼 일이 있어 갔다가 우리 교회를 만나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 어느 날 형제자매들 있는데 뭐 방송이 나온다고 하니까 박옥수 목사 방송 보니까 TVN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 저 국장 나하고 잘한다. 이분이 국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방송 말이 그 박옥수 목사 내가 잘하는 사람이 이 교회 나가니까 방송비 좀 싸게 해주라고. 183개국에 나가니까요. 근데 방송이 아주 싸게 했는데 또 거기다 또 그거 더 깎았어요. 그래 이제 러시아에서 상페테르부르크에 좀 내고 제가 좀 내고 이제 그래서 이제 방송이 나가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가니까 방송국장이 막 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교도소 그분이 예수 예자도 모르면서 저렇게 신앙이 며칠 사이에 들어갔느냐고. 우리 성경을 보면 너무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MOU 맺자고 뭐 풀기도 하고 맺기도 하지 뭐 그러면서 막 그때 그라시아스가 마침 와서 막 그라시아스 노래도 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러시아 상페테르부르크 그저 뭡니까 그 IYF 캠프 하는데 계속 방송 캠프 하는 광고해주고 다음에 크리스마스 칸타타 하는 걸까지 또 녹화해가지고 또 보내고. 나중에 저를 보고 우리 아프리카 GBS 아프리카 방송 그것 좀 이렇게 컨텐츠 좀 보내달라고 우리 서로 교류하자고 그러자고 그래서 막 MOU 맺었어요. 그 이제 마지막에 GBS 국장이 나한테 할 이야기가 있다고. 뭐냐고 하니까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을 많이 죽였어요. 600만 명을 죽였대요. 600만 명, 말이 600만 명이지 무지 많은 숫자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전부 다 어디로 도망갔냐면 독일에 반대되는 나라 적국인 러시아로 다 도망을 갔어요. 러시아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1948년 이스라엘 나라가 통일되면서 독립하면서 전부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간 거예요. 전부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 가운데서 러시아어를 아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TVN 방송에 이스라엘에다가 러시아어로 한 TVN 방송, 러시아 방송하는데 거기 마태복음 강해가 나가요.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이제 듣고 마음이 열려서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방송국장이 너무 좋아 나한테 질문하더라고요. 박 목사님, 박 목사님 방송 이거 히브리어로 번역해서 방송해도 되냐고. 그거 된다고.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 히브리어 하는 사람 있는데 러시아어를 하는 사람 많지 않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번역해가지고 이거 방송하고 싶다고. 얼마든지 하라고. 좀 있으면 히브리어로 이 마태복음 강해가 복음판이 나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는 거 보면 주님 오실 때가 막 임박하다는 걸 강하게 느껴요. 말세에 배도하는 자들이 많던데 최근에는 교회를 배반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말씀 그대로.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방인의 끝이 다가오고 마지막 한 일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IYF 월드 캠프 때는 적어도 유대인 한 4명은 올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 아직 한 번도 못 봤죠? 유대인은요 코가 셋인가 넷인가 하여튼 하나인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 뜻이 이루어지고 이제 마지막 얼마 남은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방인의 때를 주었는데
이제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다시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그 시대가 오기 전에 우리의 남은 가족들, 친척들 구원받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캠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죠. 이번에 여러분 집회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 있습니까? 대답이 없네요. 구원받은 분들이 있어요? 예. 이번에 전에 구원받은 사람 말고 구원받으신 분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한 분만 구원받아도 가치가 있는데, 저는 어제도 복음 전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고 그제도 제가 복음 전에 구원받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방인의 때가 거의 마지막 점에 와서 정말 이방인에게 마지막으로 복음을 힘있게 전하다가 주님을 맞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이방인들에게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영원한 속죄의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가족들도 구원해 주시옵소서. 친척들도 구원해, 우리 이웃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 주님 오시는 그날 함께 들림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육신을 위해 육신의 욕망 속에 빠지지 말고 복음을 위해 주를 섬기다가 주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방인들 영원히 멸망을 당해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방인의 때를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이 놀라운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서울에도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이렇게 많이 증거되지만 아직 죄 사함 받지 못하 죄에 빠져 고통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증거하는 이 복음에 함께 하셔서 저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해주고 특히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이 구원을 받아 믿음에 살도록 은혜와 긍휼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번 이 집회 형제의 마음과 뜻을 모아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이 집회를 축복하시고 또 내일 하루 시간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게 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좀 늦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12시 되려면 시간이 많고 1시 되려면 더 많고 4시도 아주 시간이 많으니까 철야한다고 생각하시고 좀 바로 가시고 좀 교제도 하시고 같이 기도도 하시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